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환난 때에 주시는 주의 크신 역사 세 번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역사. 자,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피로 말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6절에도 비를, 성령의 역사를 비로 말했고,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도 성령의 역사를 비로 말했습니다. 이사야 5장은 5장 1절부터 쭉 나오기를 포도원은 교회,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을 예표로 하고, 부패한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신다 하는 여기 비 얘기 나왔고,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은 민족 전쟁을 앞두고 사명 있는 종에게 이슬과 단비를 붓는다고 할 때 성령을 비로 말씀해요. 또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비로 보았고, 그리고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 요엘은 23절에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해놓고,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했고,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다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멘. 자, 요엘서 2장 28절. 자, 읽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럼 이거 예언이죠.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예언이 자,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요엘서 2장 23절에 말한 무슨 비?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신이다. 요엘이 그렇게 예언한 게 어디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내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럼 이 성령의 역사를 120문도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자, 주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림의 주를 어디까지 알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알리기 위해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준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이제 요엘 선지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되는 역사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거듭남을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아멘. 그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그 성령을 뭐다?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무엇을 맡게 했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게 했어요. 아멘.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무엇을 주셨냐면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받으신 분 아멘. 자, 이런 역사를 주신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초림의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성령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의 시발점이 어디냐? 요엘서예요, 요엘서. 근원지. 그럼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 올라가면 물을 거스려서 따라 올라가 보면 그 물이 나오는 근원지가 있죠. 그렇죠? 강물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쭉 따라서 올라가면 근원지가 뭐예요?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근원이 나온 게 어디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근원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근원지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요엘. 아멘? 그러니까 피 얘기는 누구도 했지만 이사야도 했고 미가도 했고 아모스도 했고 또 요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장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23절에 말씀해 놓고 28절에 가서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한다. 그 증인은 재림의 증인, 초림의 증인. 초림의 증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 증거하라. 그분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쭉 온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왔다면 이 예언과 성취, 이 예언과 성취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들어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모르는 미전도 지역이 있다면 뭐가 필요해? 이 역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는 예수 몰라. 거기 가서 이쪽과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에? 무지한 사람이야. 뭘 해야 돼? 이쪽 일을 해야 돼.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세례받고 거듭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이런 역사를 다 받고 은사도 받고 권능도 받고 중생도 다 했어. 그럼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뭘 해야 돼? 이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분별해야 이 개념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쪽 얘기를 하고 이런 비성령 같은 역사를 말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성령 받게 해서 중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권능도 받게 하고 은사도 받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도 받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런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 모인 데 가서는 이쪽 얘기를 해야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저 역사가 여기 때와 같을 것이라. 요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럼 우리는 어쩔 걸 알아야 돼. 이쪽.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자, 우리가 나가면 지금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얘기 조금 해보면 옛날에 다 예수 믿었다고 그래. 학생 때 다 교회 다녔다고 그래. 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이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 이제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 역사는 중생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예수 믿어. 절대적으로 믿어. 성령의 인침이 있어. 은사도 있어. 권능도 있어. 중생도 했어. 이제는 이기주로 넘어오는 거예요.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2장 29절로 30절을 읽으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는 누구에게 부어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자, 그러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는 오순절 성회에 내렸죠?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그렇죠. 시온의 성회 그러는 사람 제대로 아는 거. 자, 시온의 성회.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일곱 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일곱 영. 아멘. 자, 다 같이. 자, 어저께 시온의 성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계시록 5장 6절.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자, 누구에게 말한 거야? 요엘이 말한 거야.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아멘. 자, 여기는 오순절에 내렸고 여기는 시온의 성회에 이제 신이 내리면서 그 일곱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여기 또 자가 있는 거예요. 28절 역사가 있고 29절로 넘어오면서 또 내가 이럽니다. 자, 그 성령은
자,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뭘 주었어? 권능을 주었다면, 자, 여기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뭘 주시냐면 권세를 주어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보세요. 이쪽에서는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초림의 주를 전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권세를 주어서 땅끝까지가 아니고 그 땅끝에 도착했죠. 그 땅끝에서 전 세계로 다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얼른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까지라고 그랬어요. 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가 종착지,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끝이면 끝을 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끝에서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시 예언을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권세를 준다. 아멘?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환난 때의 주의 크신 역사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온의 성회에 일어나는 역사. 두 번째는 민족의 전쟁에 북편 군대를 동해와 서해다 집어넣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역사. 아멘. 이쪽에는 이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사망을 멸하시고 택한 종들을 변화체로 만드신다. 괜찮으면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해가지고 변화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체인데? 중생체. 여기는 변화체로 만든다. 자, 이것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변화체가 되려면 이 사망이 반드시 멸하여져야 돼.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자,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여기 가서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진 사람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읽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변화체가 돼야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중생체는 절대로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라고 했어요. 생수.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도 생수면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3장 1절, 미가 5장 7절로 9절에서 성령의 생수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주는 생수는 중생을 하는 생수라면 여기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뭘로 만드는? 변화케 하는 생수. 스가랴 14장 8절. 다 찾아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14장 8절 한 곳만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성령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전부 일곱 그럽니다. 자, 일곱 등불이라고. 자,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다. 일곱 뿔, 모든 대적을 다 이길 수 있다. 어째서 하면 안 해?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다. 일곱 눈, 모든 걸 다 통찰할 수 있다. 일곱 영,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일곱 영의 역사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는, 자, 이쪽에는 뭐예요? 성령의 인이죠? 여기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기는 각종 은사를 주었어요. 여기는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뭐예요? 영감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늦은 비 성령에서는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 영감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 자, 그럼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초림의 주를 알려야 하고, 이미 예수를 알고 중생하고 은사까지 받은 사람한테는 뭘 알려줘야 돼? 재림의 주를 알려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딱 맞게 돼 있죠.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추니까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갖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이쪽 걸 알면 한 번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늪에서 단번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이쪽 것만 알고 이쪽 걸 모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른 비 역사로 믿음이 자라고 늦은 비 역사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보존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떠나버리면 그 열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떨어졌다. 이쪽에서는 떨어졌다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이쪽에서는 자라는 역사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용어를 안 써요. 아시겠어요? 이쪽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라 해야 돼. 떨어지는 열매. 영적인 낙오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 와서 떨어지는 사람은 차라리 여기 있는 것만도 못해. 왜? 여기 있으면, 차라리 여기 있으면 지금은 답답하고 그러지만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백성으로라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뭘 받아야 돼?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교회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때의 주의 크신 역사 세 가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 시온의 성회,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 자, 한번 보세요. 오순절 역사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의 역사가 내려오면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7영의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신의 역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라고 해요?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요엘서 2장 23절 다시 읽어봐요. 자, 소리내 읽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려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그럼 23절 같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와 같이 내려요. 이른 비는 이미 2000년 동안 쓰여졌죠. 이제 이 역사는 이제부터 쓰여질 역사예요. 자, 그럼 요엘서 2장 23절 같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자, 그 다음 요엘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7절 읽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요엘서 2장 24절로 27절 설명할게요. 요엘서 2장 23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24절에 뭐라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에는 밀, 독에는 포도주, 또 기름이 넘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자, 요엘서 2장 19절에서 나왔어요. 19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그러니까 것이며 24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9절 같이 되는 걸 24절에 또 말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19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8절이 있어요. 그럼 18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진다. 이렇죠? 여호와의 중심이 18절 같이 뜨거워짐으로 19절의 축복이 왔고 그 19절의 축복을 24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중심이 18절 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온의 성회가 있은 거죠. 시온의 성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마음을 찢고 부르짖었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뜨거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된다. 여기 19절 24절 얘기인데 이게 뭐냐? 이게 새 시대의 축복이에요. 새 시대는 무슨 축복?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천년왕국 축복을 24절에 말하고 2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팥종이, 메뚜기, 황충이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은 이걸 악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악의 세력이 목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신원해준다. 갚아준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횟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오랫동안 한 횟수대로 갚아. 1년 했으면 1년, 10년 했으면 10년, 50년 했으면 50년. 자, 우리 횟수대로 갚아준다. 이 횟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한 횟수. 얼마를 했냐? 자,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놓고 26절에 뭐라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또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럼 이 계속되는 26절로 27절 얘기는 몇 절과 같은 얘기야? 19절과 24절과 같은 어디 축복? 새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요엘 선지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민족의 전쟁, 시온의 성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내리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악의 세력이 황충이 같이 역사할지라도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그들로 통해서 겪은 고난의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천년왕국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제 어디로 가나?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늦은 비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신을 받은 남종 여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 피를 보혈의 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어디로 연결되냐면 11장 3절로 6절로 가. 이게 뭐냐?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에게 자, 불은 원수가 해오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 다음에 피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건 아주 위험해요. 자, 그럼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는 누구가 했던 역사? 엘리야가 했던 역사.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역사는 모세가 했던 역사. 이 두 사람이 행했던 역사를 합하여진 권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31절로 32절.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 30절로 31절의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31절이 이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자, 이 말씀은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읽으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주님도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요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읽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으며. 보세요. 육적으로는 계시록 16장에 가면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오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해는 말씀, 달은 성도, 별은 종을 말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달빛 같은 성도가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진다. 아까 무엇 받아 어두워진다?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영적인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 성도가 다 어두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흑암시대. 흑암시대가 오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잠을 잔다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일이 한편으로 일어날 때 무슨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 같은 성령이 이른 비와
전과 같이 역사한다. 이렇게 흑암시대가 올 때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이때에 누구든지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른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30절이 아니고 31절로 32절이. 자, 누구든지라는 말 나왔죠. 누구든지 이런 시대가 올 때, 흑암 시대가 올 때 누구 이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라고?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이른 비 역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늦은 비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좀 요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자, 여기 피할 자 얘기 나와. 그런데 여기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잘 들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 예루살렘과 시온산 얘기가 안 나왔고 그냥 피할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예비초로 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온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로 보아야 되냐면 보호초로 보아야 돼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부름을 받을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구별해야 돼? 피할 자와 부름을 받을 자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자는 어디 들어갈 사람들이고 보호처에 갈 사람이고 부름을 받을 자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여기 전부 부름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름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부르고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복중에서 부르고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내 이름을 말씀했다. 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을 자. 그래서 이때 부름 받는 종은 무슨 역사를 받는?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자, 이 역사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